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얼마 전에 페이스북 그 메신저로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페이스북 메신저로 얘기했느냐? 지금은 외국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외국에가 있는데 그 외국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떠오르는 학자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또 조만간 또 한국에 와서 또 학회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친구로서 꽤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서로 안부를 묻고 얘기를 했어요. 뭐하고 지내냐, 어떤 걸 연구하냐, 어떤 걸 살피고 있냐, 쭉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즐겁게 얘기 나누다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끝나면 한국에 올 거냐? 학위 다 끝나면 한국에 올 거냐? 물론 이 친구는 학위를 마치려면 한 10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물었어요. 너 한국에 올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미적거리고 갈지 말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래서 좀 캐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요즘에는 외국에서 학위 받고 와도 우리나라에 자리가 없어서 나 진짜 고민하고 있다.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자흐스탄이나 무슨 스탄 그런 거 나라 들어있는 나라 가서 신학교를 아예 세워버릴까 생각도 하고 있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다고요. 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얘기해주면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수많은 학생들이 스카이에 들어가죠. 속칭 스카이, SKY, 속칭 스카이죠. 스카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도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지금도 아마 밤새내도 아마 엄청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좋은 학교 가면, 그렇게 열심히 배우면 뭐가 잘 돼요? 결국은 취업이 잘 된다고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진리였습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들어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카이에 들어가도 혹은 유학을 갔다 와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인문사회 계열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에 있는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이 2013년, 2014년 다 통틀어서 45.4%. 옛날에는요, 그 학교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뽑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멘붕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믿고 본인도 갔고 부모님도 와 신난다 그러고 좋아했는데 이게 취업이 안 되고요. 요즘
간혹 뉴스가 나올 겁니다. 서울대 들어가도 임용고시 계속 탈락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믿었던 정답, 공부하면 성공한다? 혹은 국회의원 되거나 뭐가 권력을 얻으면 성공한다? 이런 수많은 성공의 공식들, 이런 수많은 성공의 정답들이 더 이상은 답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또 다른 대안이 있냐? 또 다른 대안이 있지는 않은, 믿었던 것도 다 막히고 그렇다고 다른 길도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전국, 그리고 수많은 길들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앞뒤가 막힌 시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업을 살리려고 수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방법 다 써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윤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로 지금 우리 사회의 강요사건 지금 해결 못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앞뒤가 막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8장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8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그냥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도시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답니다. 왜냐하면 한 두 가지, 세 가지 퀘스천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문제는요, 브엘세바라는 도시에 왜 보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딱 그려보면요, 브엘세바는 유대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를 딱 지나게 되면 바로 유대 광야가 들어옵니다. 왜 브엘세바가 맨 마지막 도시냐? 사람이 상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수량 200mm, 그 200mm의 선이 바로 브엘세바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비가 내리긴 하더라도 사람이 상시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에서 최남단의 도시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브엘세바는요, 중요한 도시긴 했습니다. 유대 광야 지역을 정찰하고 통찰하는 그런 행정도시. 그리고 광야나 그런 데서 이제 쳐들어오는 가나안 민족들, 아말렉 같은 가나안 민족들을 막아내야 되는 국경도시. 그 도시로서의 중요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사사가 거주해야 될 만큼 그렇게 핵심적인 도시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대로 사무엘이 두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을 주려고 했다면 오히려 베델이나 헤브론으로 가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왜 핵심적인 도시가 아니고, 왜 국경도시, 그 다음에 행정도시에 불과한, 왜 브엘세바까지 왜 이 백성들을 보냈을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국경에 대한 방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과 아말렉 같은 여러 가나안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땅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에 보시면 그 앞에 사사 시대도 그렇고 사울 시대도 그렇고 심지어 다윗 시대 초기도 그렇고 계속 블레셋과 아말렉 계속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대적으로 지금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침략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자, 땅들이 필요해서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어떤 블레셋 같은 민족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요. 구리 무기에서 혹은 죽창에서 철기로 바뀌면 전투력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민족은요, 왕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각 민족들마다 군사력이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요, 조직체도 없어요. 그렇다고 문명은 그대로 역시 죽창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열강들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최소한 국경을 막아내야겠다. 좀 굉장히 위기감, 절박함, 다급한 심정이 지금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브에세바는 핵심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경 도시이면서 행정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행정, 종교 이런 여러 가지 사서로서 필요한 업무들을 배우기에는 나름대로 적합한 곳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제 본인은 나이가 들어가고요,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가 된 이 상황에서 두 아들을 브엘세바로 보내서 사사로서의 업무를 익히도록 얘기했던 거죠. 즉,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무엘은요, 은퇴를 걱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단 한 명의 후계자도 세우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종합해보죠. 주변 열강들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제자리예요. 어쩌면 지금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정답이 되어주었던 사무엘의 리더십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있느냐? 딱히 후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다. 수많게 외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느꼈을 위기감을 가히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누가 후계자가 될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일단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 아들 믿어보세요. 그래서 두 아들을 브엘세바로 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두 아들이요?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 두 아들이 뭘 합니까? 사사로서 일을 배우라고 아버지가 브엘세바로 보냈더니 사사로서의 업무는 배우지 않고 권력놀이를 합니다. 국경을 지키라고 보냈더니 국경 지킨 데는 관심 없고 내 주머니에 자꾸 돈 집어넣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아, 쟤네들 개파이네. 아니, 그렇죠. 개판이죠. 사무엘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은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믿었던 정답이 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도 그렇고요, 백성도 그렇고 이제 수많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수많은 고민들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이제 각자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을 시작하는데, 문제는요,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여기선 장로라고 부르죠. 장로들과 그리고 사무엘의 선택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 우선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죠. 5절하고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자, 먼저 이스라엘의, 여기서 표현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혀 안 그러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집 집이 있는 라마라는 곳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한꺼번에 모여갖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요, 당신은 늙고 두 아들은 개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회의하고 고민하고 깊게 생각을 해보고 주변 지역을 다 돌아봤는데 저희 결론은 말씀드립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쁘지 아니하여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원래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래도 사사체제를 지켜야 된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장로들과의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강의를 하셨으니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죠? 누구의 손을 드셨습니까? 장로들의 손을 드셨습니다. 왕정을 허용해 주라.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 7절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마음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네? 악평이죠. 완전히 악평입니다.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내 편이라고 하셔요? 사무엘이 내 편이라고 하십니다. 자,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하나님의 본심은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내 편이라고 말씀하실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장로들이 왕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의 문제보다 과정, 절차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배마다,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유월절마다 무슨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생존의 위기가 오자, 미래의 위기가 오자, 상황의 위기가 오자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고민하고요, 자기들이 회의하고, 자기들이 주변을 돌아봅니다. 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와갖고는 우리가 결정했으니 당신은 도장만 찍으시오. 이게 문제. 이게 장로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땠죠? 사무엘도 장로들만큼 확고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사사체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장로들이 막 얘기할 때 같이 싸우지 않고요, 일단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결정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고 사무엘이 분명히 결정하면은 장로들이 따르게 될 건데 왜 사무엘은 그랬을까요? 사무엘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다면 내 주장, 내 생각이 있더라도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요. 그 고백이 저는 정말 위대한 장면이 이 뒤의 장면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장로들의 손을 드셨습니다. 왕정을 허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사체제 여기서 중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결코 원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물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따르기는 어떻게 따르죠? 자기 생각, 선한 감정 다 접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왕정 체제를 이제 세우는데 이제 자신의 힘을 마지막 에너지를 다 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결국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사무엘의 위대한 점이었어요. 이게 이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앞과 뒤가 막힌 수많은 상황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과 뒤가 막히고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알아서 인생길을 만들겠다고 뛰쳐나갑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 성경은 양이라고 표현하죠.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요, 앞과 뒤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마 여러분 안에서 이미 답은 정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 주장, 내 생각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길대로 걷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원치 않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진 이스라엘이 과연 부강해지고 행복해졌을까요? 주일 낮에 했던 열왕기상 강해 열왕기 강해 보시면 쭉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 왕정을 받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강해졌냐? 결국 강해진 적도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행복해졌느냐?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즉,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 승리했어. 내 인생 행복해졌어. 내 인생 아름답게 됐어.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처지,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 심지어 내 성깔까지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세상을 보는 것보다 더 넓게, 더 멀리 세상을 보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 구하고 따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막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앞뒤가 막히면 하늘을 보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뒤가 막히면 하늘을 보라. 그렇습니다. 앞뒤가 막혔다고 양옆이 다 막혔다고 고개를 떨구거나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실제 눈은 숙이던 위를 바라보던 상관없이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황을 헤쳐나오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점점점 늪으로 빠져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평가하면서 늪지형 불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앞과 뒤가 막히고 밑에가 늪이 있고 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본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내가 결론 내고 내가 길을 찾고 내가 결국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지혜를 구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막한 시대를 삽니다. 바라기는 그 오늘날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